요한 1서 5장 4절과 12절 13절 오늘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그 다음에 12절과 13절 읽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세상을 이기는 믿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세상을 이길까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결국 세상을 이기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그것이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를 가릅니다. 그래서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는 사실은 불신자에게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데 능력이 없이 사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것 같은 믿음이 아닌 늘 위태로운 믿음, 마치 바람이 세게 불고 있는데 촛불 하나가 아주 한들한들거리면서 겨우 지금 꺼질락 말락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 같은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고 시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바람이 많이 붑니다. 바람이 많이 붑니다. 변화의 바람이 붑니다. 문제의 바람이 붑니다. 반대의 바람이 붑니다. 유혹의 바람도 있습니다. 시험의 바람도 있습니다. 전쟁의 바람도 있습니다. 지금 저 대만 쪽에 지금 전쟁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모함이 가 있죠. 또 중국의 그 비행기가 새벽마다 소리를 내면서 샹샹 지나가서 대만 국민들을 무섭게 한다고 그럽니다. 전쟁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세상의 변화무쌍한 바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남느냐 하는 것이죠. 결국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안에 계셔야 됩니다. 결국은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공원을 한번 좀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한 겨울에 한번 걸었을 때 눈도 많이 오고 막 쌓여 있었고 그랬었는데 그 나무 밑으로 보니까 쑥들이 자라나오는데 그 나무 이파리를 다 헤치면서 쑥이 바깥으로 나와 있어요. 아, 저게 생명이구나. 이 쑥들이 그냥 이렇게 나무 밑파리 밑에서 추운 겨울날 그 눈에 쌓였던 그 자리에서 살아나서 파릇파릇 돋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어야 그런 것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겨울을 지나는 것입니다. 죽은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생명이 있으니까 봄이 되니까 솟아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저 안에 계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 계신 사람은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확인하셔야 돼. 내 안에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그분의 생명이 있는가를 보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잠언 10장 25절에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아기는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변화의 바람, 문제의 바람, 전쟁의 바람, 반대의 바람, 유혹의 바람, 시험 이런 바람이 부는데 결국 바람 불었을 때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와 같이 서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6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야 되는 바로 그 순간에 서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모든 일을 행하고 나서 서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는 이 모든 악한 날에 이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광풍이 몰아치고 문제의 바람이 불고 반대의 바람이 불고 전쟁의 바람이 불고 시험의 바람이 불고 흉한 소문의 바람이 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통과한 후에 능히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갑주를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해야 돼요. 시카고에 목회를 하던 D.L. 모디 목사님, 그 중에 유명한 훌륭한 장로, 이름 있는 그런 장로님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시험에 들어서 교회에 안 나오셨어. 모디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다고 합니다. 아니 그 유명한 모디 목사님도 시험에 드는 장로님이 계셨나 봐요. 그래서 시험에 들어서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그때 시카고는 이제 추울 때잖아요. 근데 난로를 피고 있는 거죠. 난로를 피고 있는데 그때 무슨 난로 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조개탄, 유명한 우리 조개탄 난로를 피고 있는데 아무 얘기 안 하시고 무디 목사님이 그 난로를 열고 나서 조개탄 하나를 바깥으로 끄집어내 놨습니다. 시뻘겋게 달아왔던 조개탄이 점점 사그러들더니 불이 꺼졌습니다.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축복 기도를 해주고 나오는데 그 장로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그 다음 주에 교회에 도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내가 잘 훌륭해서 신앙생활 혼자 잘할 것 같지만 가족들을 떠나서 혼자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족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믿음 생활에 믿음의 가족들과 늘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함께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주신 선물입니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중요한 선물이 바로 뭐냐면 바로 성경 말씀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만 주신 게 뿐만 아니라 교회에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 사람들을 붙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성도를 온전케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하나님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를 세우는 게 아니고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사실은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은 바로 성도들이 하는 일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와 교사를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결국은 일을 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은 성도들이 섬기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교육하고 양육해서 이렇게 봉사의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성도들이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교회 식구들은 이거는 영원한 식구들이 되는 거예요. 왜?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어요. 다 있다가 아무리 좋은 기계도 옛날엔 좋지만 지금은 다 바꿔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그 사운드 시스템 얼마 전에 있었던 거 다 정리하고 또 새 사운드 시스템 갖다 놨죠. 예, 여기 그 이렇게 뭐 스피커도 다 이렇게 새로 다 했죠. 다 바꾸는 거 새로워지는 거예요. 언제는 저거 이제 더 이상 안 쓰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스크린 TV로 해가지고서 큰 TV 나오면 그걸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가까이 될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옛날엔 좋았지만 사로잡고 모든 것들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 지킬 때 혼자 믿음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호막을 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라는 곳에서 어렵고 모두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완전한 교회도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보호가 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식구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도록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족들과 늘 동행하고 서로 그리워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염려해주고 서로의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교회의 힘은 뭐냐면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셀그룹 제대로 못 모이고 있죠. 못 모이고 있지만 그래도 카톡을 통해서 서로 연결해서 서로 위해 기도해 주고 서로 나눌 거 있으면 나누고 서로 눈물이 있으면 눈물 나는 거 나누고 억울한 일 있으면 억울한 거 서로 놓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가까워지는 식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교회 식구들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고 다른 분도 나의 믿음이 필요하고 또 나도 다른 분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항상 전능하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언제 마음이 우울해지고 다운됐다는 얘기 성경에 없으세요. 하나님 그러신 적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아니에요. 늘 잘 나갈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스트레스 받고 우울해가지고서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요즘 젊은이들 부르는 노래가 있죠. I feel blue 하다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좌절이 오고 혼자 있을 땐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나는 그러고 있는데, 그냥 모든 게 안 되는 것 같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은 신이 나서 노래를 불러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그쪽엔 성령이 충만해. 나는 이쪽에서는 그러고 있는데, 그럼 그쪽에서 이끌어 주는 거예요. 아멘. 어쩐 때는 보면 나는 이제 세상에 살고 싶지도 않다. 다 모든 게 만사가 귀찮다고 저쪽에서 그런데 나는 또 은혜가 충만해 있어. 그래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 잘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다운되고 한 사람은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한 사람은 지금 산 정상에 있는 것 같아요. 또 한 사람은 저 밑에 계곡에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끌어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의 도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에서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전체가 다 교회가 믿음으로 견고히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교회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다 다운되고 다 힘이 없고 다 맥이 없으면은 예배 전체가 맥이 없는 거잖아요. 그 대신에 그 반대로 한 분만 아니라 여러 분, 5분, 10분이 그냥 성령 충만해 보세요. 교회 분위기가 전체가 그냥 쫙 달라집니다. 그냥 들어오면서부터 은혜 받는 거예요. 본당에 들어오는데 그리운 얼굴들이 와 있는데 얼굴에는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신 웃음이 있고 믿음의 확신이 있고 그래가지고 모든 게 잘 될 것 같고 왔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어깨에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쫙 하는 것 같고 뭔가 뿌듯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안 될 게 꼭 되게 되는 것 같고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그러면 예배에서 성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안 되던 것이 막 될 것 같고 그냥 뭐 하면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께 매달리면은 뭐든지 다 해결해 주실 것 같고 확신이 생기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잠 못 자던 게 없어지고 소화도 잘 되게 되고 운전도 신나서 하고 이게 예배에서 은혜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한 분만 이렇게 한 사람이 그렇게 해서 예배에 성공했는데 그 다음에 옆에 사람에게 이게 붙는 거예요. 그 불이 붙어 그 옆에 사람 붙어 그래가지고 다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우리 교회가 다 성령 충만 받으면 이제는 이 지역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지나가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괜히 지나갔는데 릴리 향기가 그냥 냄새에 맡아지고 그냥 지나가기만 했는데도 뭔가 기도 응답이 있고 아주자 스트리트에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니까 100여 년 전에 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아주사 스트리트에서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냥 사람들이 교회에 지나가는데 30피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그냥 지나가다 말고 성령이 감동해가지고 길거리에서 그냥 곧골아져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교회에 기어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유일하게 세상을 살리고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라고 하는 도구를 통하여 세상을 살리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주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 관가하지 마세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세상을 이기려면은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요한복음 1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것을 알기만 하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뭐하면 행하면 복이 있으라. 말씀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에 견고히 서고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삶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보았을 때 가나안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거인들이 많고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을 것이다. 메뚜기와 같았을 것이다.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자기 스스로를 보면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아는 존재가 됩니다. 그건
그것은 겸손해질 수 있도록 하는 길일 수도 있으나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을 이길 능력은 못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한 거 인정하세요. 그러나 거기에서 머무르면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연약한 거는 인정하시되 우리 연약한 것보다는 더 강하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 생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한이 없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가 원하는 거 있으면 마음먹은 대로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우리가 힘이 솟는데 나 자신을 바라보면은 메뚜기 신드롬에 걸리는 거예요. 나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맞습니다. 사실 맞아요. 그게 세상이 얼마나 변화가 무쌍합니까? 변화가 무쌍하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참 기적이에요.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왜? 정말 우리들 보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스마트폰 이거 하나 그냥 어떤 분은 이 좋은 컴퓨터를 가지고도 우리가 겨우 쓰는 게 전화 몇 사람 걸고 끝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앱을 다운로드하는 것도 그렇고 복잡해가지고 우리 그냥 테크놀로지 이거 그냥 전화 쓰는 거 이거 갖고 다니는 것만도 기적이야. 할렐루야. 내 손바닥에 있는 전화도 제대로 우리가 못 쓸 때가 있는데 말이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못하실 권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우리 자주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Turn your eyes upon Jesus.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그분에게 소망이 있고 그분에게 능력이 있고 그분에게 사랑이 있고 그분에게 권능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여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볼 때 새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나의 자신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나의 무능함 때문에, 나의 못하는 것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과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자꾸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무아지경에 들어간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걸 자꾸 추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 인생은 고통이고 인생은 괴로움이고 인생은 번민이고 번뇌니까 인생을 갖다가 자꾸 잊어버리자. 자꾸 치면서 그래서 잊어버리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목닥을 치면서 잊어버리자 번민을 잃어버리자. 인생은 괴로운 거다. 자기를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내게 있는 것은 좋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것 좋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황과 옆에 부는 바람, 광풍, 그냥 막 파도 이런 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예수님만 깨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일어나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일어나시면 한마디 꼭 하실 것입니다. 잔잔하라. 주님 그 한마디면 여러분의 인생의 광풍은 잔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세상에 광풍이 몰아쳐도 괜찮아요.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뭐냐면 예수님만 깨우시면 됩니다. 예수님 일어나 주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 한마디면 예수님이 일어나시면 잠잠하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명령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명령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자신보다는 주님의 사랑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신과 병원에 가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 많이 상담을 하고 얘기하다 보면 공통점이 하나 나온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공통점은 뭐냐면 그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여러분, 내 중심이 결국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나를 외롭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항상 그렇습니다. 나는 외로워, 나는 못해, 나는 연약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힘들어. 자기로 꽉 차 있으니까 힘들고 못하고 다 당연한 얘기예요. 자기로 꽉 차 있으면 당연해요. 나는 못하고 힘들고 어렵고 내게 좋은 게 별로 없습니다. 내게 좋은 게 별로 없어요. 옛날에 우리에게 별로 좋은 것이 없다라고 설교를 했더니 한 자매가 와서 막 나한테 항의를 해요. 설교 끝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대만 영상안에서 나온 분이래. 높은 직위에 있는 아주머니래. 그런데 목사님 왜 우리에게 좋은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냐고, 우리에게 좋은 칼처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좋은 것들이 많은데 왜 하나도 없냐. 그래서 자매님, 나는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한 것이지 자매님이 나쁘다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래. 그래가지고 오해 푸느라고 혼났네.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좋은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힘든 적이 있었어요. 근데 또 오히려 이런 진리의 말씀, 영적인 말씀은 똑똑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제대로 못 알아들어요. 왜 우리에게 좋은 게 없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게 있긴 있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에게 유익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버드 졸업장 가지고 천당 갈 걸로 생각하면 안 되죠. 하버드 졸업장 가지고 통과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아멘. 은행 뱅크 어카운트가 많다고 통과시키는 데가 거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은행 뱅크 어카운트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천국에 들어가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모르시나요? 그랬잖아요. 부자가 구원받기가 약대가 어디 구멍? 바늘 구멍에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점점 더 풍성해지고 재정이 많아질수록 예수 믿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자꾸 그런 모든 것들을 장애거리를 다 예수 믿는 걸로 자꾸 바꿔서 우리 떨어내야 됩니다. 그렇다고 돈 갖다 버리지 마세요.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멋있게 쓰란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마가복음 6장 47절에서 50절입니다.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니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은 노를 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 안에 안 계셨어요. 배 안에 안 계시고 바깥에 계셨어요.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때 바다 위로 걸어오는데 사람이 바다 위로 걸어올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자들이 놀랬겠죠. 그래서 유령인가요?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놀란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안목이 생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입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이거 이제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비슷한 내용들인데,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날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날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시는데 다른 12 제자는 그런 생각, 기발한 아이디어가 생기지 않을 텐데 베드로에게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가 생겼습니다. 주님 진짜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나로 주님께 오도록 명령해 주세요. 왜?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이면 불가능이 없다는 걸 믿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거둘 거라고 하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생긴 거죠. 예수님이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배에서 나가서 걷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 다음이 문제예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는 무리로 걸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람을 보니까 무서워서 빠져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바람이 불 때 무서워 빠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초점을 주님께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걱정 없이 걸었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그것이 더 예수님보다 더 가까이 보이니까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한 가지 또 잘한 게 있어요. 뭐냐면 즉시 소리 질러요. 주여 날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예수님이 같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모시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나는 나이 들고 힘도 없고 능력은 없는데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고 힘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셔야 돼요. 예, 다윗이 그랬어요. 예,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 머리가 백발이 성성할 때까지도 나에게 은혜를 잊지 말아주세요.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평생 사시면서 질병도 하나도 없이 건강하게 살면서 자식들 위해 기도하고 교회 위해 기도하고 교회 식구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기도의 양을 꽉 채우시고 하나님이 부르는 날 아파서 가는 게 아니라 행복해서 할렐루야 주께 갑니다 그리고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 아프셔도 돼요. 꼭 아파야만 저 세상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건강한 가운데 너 오늘 내게 오라 주님이 부르시면 고통 없이도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제일 좋은 인생은 99, 88, 234라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돌아가는 거래요. 99, 88, 234래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 99, 88 그건 좋아요. 그런데 주님 곁에 갈 때도 아파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주님이 오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 질병을 다 사탄의 손에서부터 사탄과 함께 질병을 다 여러분의 몸에서 마음에서 다 빼내시고 건강해서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보존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플 자격도 없어요. 아프지도 마십시다. 건강해서 열심히 주님 섬길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의 바람이 불어요. 이런 인생의 바람이 부는데 사실은 그 바람을 왜 불게 하는 거냐? 하나님 더 잘 믿고 믿음이 견고하라고 부는 거예요. 바람을 누가 쓰시는가 보세요. 시편 104편 4절입니다. 시편 104편 4절 같이 시작.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그랬습니다. 결국 인생에 바람이 분다는 건 하나님의 도구인 거예요. 하나님이 도구가 돼서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나무 이파리들 바깥에 자라는 나무들이요. 요즘 그런 카메라가 발달돼 가지고 한 그 20하루 동안 그것을 촬영을 해가지고 갑자기 뭐 이렇게 30초 안에 그것을 쫙 보여주면은 풀이 그냥 땅에서 솟아나는데 이게 자라려고 바람이 불으면서 막 이렇게 회저면서 자라납니다. 그래가지고 자라가지고서 결국은 꽃이 피는 것까지 그냥 한꺼번에 30초 만에 쫙 보여주는데 거기서 보니까 야 바람도 그냥 안 부는 거예요. 이런 것들 자라기 위해서 불더라고요. 보니까 나무 이파리들이 자라야 되니까 바람도 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끔 바람도 보내시고 그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처음엔 적은 바람을 보내셔요. 왜요? 여러분이 촛불처럼 그냥 이렇게 간당간당하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믿음의 신앙이 너무 조금해가지고 심지가 그냥 반짝반짝하면서 부는데 태풍 한번 불면 그냥 바람 훅 불어버리면은 꺼질까봐 그것도 꺼지 않게 하시려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다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더 우리를 성장시키고 견고하게 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고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세상에 빠지지 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말라고 부르시고 하늘나라에 속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훈련이 다 되면은 또 다른 걸로 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볼까요? 다윗이 목동이 되었을 때는 처음에는 조그만 짐승들이 왔겠죠. 늑대가 와가지고 양새끼를 물어가려고 그러면 그것을 쳐 죽였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늑대를 쳐벗으니까 그 다음에 곰을 보내셔요. 또 곰을 쳐서 죽이니까 그 다음에는 사나운 짐승 사자를 보냈어요. 사자도 쳐 죽였어요. 그래서 훈련을 다 한 다음에 이제 누굴 쳐 죽이게 하느냐면 골리앗을 쳐 죽이게.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곰과 사자 같은 짐승에게서 건졌은즉 하나님을 모르는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저 골리앗쯤이나 골리앗도 짐승의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이 종이 가서 저놈을 무너뜨리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훈련을 잘 시킨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까지 온 거 공짜 아닙니다. 훈련 받으셨으면 이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결국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아들이 계심을 믿습니까? 그거 하나면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거 하나면 변화의 바람을 이길 수가 있고, 그거 하나면 문제의 바람을 이길 수가 있고, 그거 하나면 유혹의 바람을 이길 수가 있고, 그거 하나면 시험의 바람을 이길 수 있고, 그거 하나면 전쟁의 바람도 유행의 바람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여러분이 이제 일으켜야 될 바람은 성령의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 불어오도록 하기 위하여 가슴에 손을 대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주여 아들이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그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주일날 아침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중요한 이 시간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며 걱정했는지, 무엇 때문에 좌절하고 두려워했는지 주여 내 안에 계신 아들이 보이지 아니하고 문제만 크게 보였던 허물과 죄는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아들이 내 안에 계심을 확인하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받아들입니다. 주 예수님이 나의 생명임을 받아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주님의 나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계셔서 영생토록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면 확실한 증거 좀 주세요. 나라고 주님 말씀 순종하며 살게 해주세요. 또 여러분 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할렐루야로 찬양하고 여러분에게 다가왔던 모든 두려움, 염려, 우울증 다 내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아들 성령 외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로 오지 않은 모든 것들은 지금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싹 다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오직 우리 안에는 예수의 영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들이 우리 안에 계심을 확인하는 믿음 가지고 험한 세상 이기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들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보존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